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박하고 또 개인적이고 또 동시에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따스하고 또 소박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고를 하시거나 많이 알려서 면접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를 소개받고 또 제자들의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뽑으신 다음에 3일 정도가 지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신 이후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그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가는데 가는 사람마다 실망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별 볼 일 없거든요. 아주 촌동네에 작은 마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간 사람들은 그저 와인 한 잔씩 먹고 돌아오는 게 전부라고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마다 다 실망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그런 한적한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닙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었을까요?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윗부분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좀 확대가 될까요? 안 되면 저기 나사렛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네.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 보이고 나사렛 바로 위에 뭐가 보입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은 총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보다도 더 촌동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벳세다 출신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던지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아마 관계된 그런 집안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 제자들만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 요셉은 아마도 이때는 하늘나라로 간 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아마도 이 결혼식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자기의 결혼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생생한 기록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사렛과 가나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서 같은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식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보통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요, 좀 큰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멋있는 장소, 이런 화려한 곳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봐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처음 와가지고 처음 취임 예배 드리면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게 없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극히 작은 동네에서 소박한 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게 되셨는데 그 동기가 참 재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복선을 안 까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복선을 깝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나를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시킨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는데 왜 베풀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 이유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세주임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합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 배고프니까. 왜 치료합니까? 그 사람 아프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이니까 도와주고 네 편이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일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왜 위로합니까?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니까. 적이거나 내 편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십자사가 태어난 거예요.
내 편이건 네 편이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면 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소박한 가나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아주 소박한 결혼식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런 거칠애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나중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 목적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 세상에서 다 동기가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순수하면요, 전달이 돼요. 전달이. 그리고 동기가 순수하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요, 굉장히 섬세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한참 흥에 취해서 잔치에 취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아주 정겹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아무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함께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라는 이 여자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한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센스예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겉으로 보면 막 웃고 있는데 뭔가가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울함을 엄마는 본단 말이죠. 말은 즐겁게 하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왜 저런 표정이 있을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엄마는 그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아내가 지금 뭔가 지금 말은 좋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뭔가가 지금 썩고 있는 그런 고달픈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다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발견을 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흥이 깨질 것 같은 그 위기를 마리아가 직감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대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야단치지도 않고요. 또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그 문제를 발견했다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왜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야단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견했을 때 미리 발견을 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 여자가요, 월권을 안 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으니까 만드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월권을 합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가서 따지고요, 소리치고 그래요. 월권을 하는 거죠. 자꾸 뒤에서 조종을 하고 말을 만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심부름을 시켜요. 마리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영적 센스는 무엇입니까? 없다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네요. 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포도주가 없네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죠.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없는 거죠, 뭐. 돈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몸이 병들고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아픈 거죠, 그냥. 아픈 건 죄가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것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프고 돈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도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실패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한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됐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겸손히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몸이 아프네요. 꼭 좀 고쳐주세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없다고 그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할 수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5절 말씀. 그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좀 썰렁합니다. 그리고요, 좀 섭섭합니다. 상처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으면요, 이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불친절하게 보이고 딱 상처받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는 사람한테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아요. 하나님한테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앞뒤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넘어지고 뭐 생활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안쓰러우니까 이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요청을 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침묵을 합니다. 거기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자가 급하게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의외로 차갑고 냉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요, 그것을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예수님, 이 여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좀 들어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일까? 이렇게 냉정한 분일까? 라고 할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25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절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더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대들지도 않아요. 여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나는 개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심정이요, 처참했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방긋이 웃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요,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왔지. 예수님 너무나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급하다가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급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실까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고쳐줄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상담하고 요청을 했지만 여인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급하니까 찾아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요, 절대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예수님은 절대 그냥 안 도와주세요. 네가 정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과 믿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 이 상관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을 했지만 정말로 당신이 내가 포도주를 만들 것을 믿느냐? 그 관계가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얘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포도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 잔치에서 연회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문제점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너무 많으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우리는 예수님 좀 회개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시죠. 왜 이때 얘기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좀 깨지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깨지기를 원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누가 옳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부 시험 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저 고쳐만 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하고 관계되고 여러분하고 친하고 여러분하고 속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죽어가도 만약에 죽을지라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나를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믿겠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그런 센스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센스 있는 분은 그런 걸 알아요. 누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속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거절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이 5절에 나타나요. 5절에. 예수님에게 상처받았으면 화를 내거나 딴 말을 했을 텐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마리아가 벌써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에 안 맞는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방주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방주를 왜 산꼭대기에다 지으냐 말이죠. 도대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씩 도저히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사람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그냥 호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을 수는 없단 말이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하면요, 황당한 일 많이 겪어요.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용이 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와 상관없는 일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의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지속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무슨 신뢰의 관계입니까?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기가 없어요. 왜 100세까지 간 줄 아십니까? 네,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아기 낳으면 내가 아기 낳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기 낳은 거랑 나랑 아기 낳은 거랑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100세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가서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 전에 애 낳았으면 이게 누가 줬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나중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 내가 했다 그래요. 사람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고요. 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하인들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인들이요 맹물을 가지고 그 잔치상에 가지고 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포도주가 변할 줄 믿고 여러분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요.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영적인 센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